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즉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시편 121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작가 미상이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 멀리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이제 갈 때에 그 여정 속에서 불러지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게 아니라 순례자들은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또는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그 멀리서 거기까지 옛날에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노래인데 이것이 지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자유함을 받고 돌아오면서 그 유다를 향하여 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121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이 그 자기에게 돌아갈 때에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이 첫째 어디를 보느냐? 내 눈이, 여기 보니까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눈이 누구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그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시온산,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시온,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나의 그 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제 앞으로의 삶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살겠다, 그런 고백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시편 132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며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즉 하나님이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나의 이제 모든 포커스가, 삶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니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서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동안에 많은 우상을 섬기며 했던 것을 정말 회개했고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로다.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에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죠.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창조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망할 신이다. 오직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바로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바로
능하시고 권능에 우리의 도움이심 주도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성경에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의 몫을 먼저 달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정말로 멀리 이방의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돈이 엄청 많았겠죠. 자, 쓰는 동안에 좀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런데 너무나 향락에 쾌락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때의 눈은 오직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겠다. 아버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렸어. 오직 향락에 쾌락에 세상적인 어떠한 정욕의 욕구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세상적이었어요. 그죠? 정욕적이었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것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한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돈 떨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야, 돈 떨어지니까 어떨까요? 응? 친구도 떠납니다. 여인도 떠납니다. 다 떠났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염매를 먹고 자야 돼? 그것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로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눈을 아버지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세상을 향한 쾌락의 그 눈이 바뀌어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여기서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한 것처럼 눈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거듭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품꾼으로만 써줘도, 먹는 것만 채워줘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모든 아들의 고난을, 좋은 옷을 입힙니다. 금가락지를 껴줍니다. 좋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잔치를 하며 아들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의 그 은혜는 우리가 눈을 아버지를 향하여 돌리고, 우리 그러면 다 그러죠. 우린 다 아버지를 향해 눈이 가 있지 뭐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버지를 향한다는 거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줄 알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야. 다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정신을 더 한번 차려야 되겠다. 자, 마음은 또 원인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또한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을 향한 눈이 아버지를 향한 눈으로 바뀌기를 눈이 거듭나는 은혜 있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세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절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실족지 않게 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실족해. 믿음의 실족을 하게 되고 또 삶에도 실족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도 많아요. 돈 없는 사람만 생명 끊는 게 아니잖아. 그죠? 돈 있는 사람도, 권력 가진 사람도, 우리 권력 가진 사람도 끊는 경우 많았잖아. 그죠? 돈 많은 사람, 이건희 딸도 실족해서 생명을 끊었잖아. 자, 꼭 가난해서만 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실족하면 넘어지고 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졸거나 잘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거야.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바라보냐면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려고 그러면 빨리 붙들어. 우리도 실족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없나?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게 해서 딱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하나님이 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주 틈없이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그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늘 된다는 말은 보호막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91편 1절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그러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 되어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요. 그래서 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가면 그늘이 되어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니 절대로 어떠한 적의 공격이나 악의 공격이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는데 낮의 해는 그들이 만일에 광야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낮에 햇볕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이 햇볕이 막 50도,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면 어떨까요?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어요.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또 농촌에서도 가끔 정말 땡빛에서 일하시다가 막 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일사병. 그래, 일사병. 근데 이 광야에는 가서 그냥 이 그늘이 만일에 없으면 다 일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자, 근데 밤의 달도 그래. 밤의 달. 아니, 밤의 달이 뭐 해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밤의 달은 야, 빛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근데 사막지대에는 매우 추워요. 밤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면 죽어. 얼어 죽어.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얼어 안 죽어도 우리는 달빛이 그러지 않아. 낮에는 아주 뜨거워. 그 일사병. 달빛에 병들면 무슨 병이 될까? 해가 일이거든, 일. 그게 일사병이야. 달은 뭐냐? 월사병이야, 월사병. 월사병 우린 들어보지도 못했죠? 왜?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쪽 근동지방에는 낮에 그렇게 땡볕이 팍 쬐었다가
밤의 달빛 속에서 그냥 노출되어 자면 현기증이 일어나는데, 현기증. 실제로. 그리고 심하면 너무 현기증이 어떻게 될까? 도는 거야, 돌아. 미친 게 미쳐요, 그래서. 미쳐.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 루나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루나틱스. 루나. 근데 그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치광이야. 근데 달이 뭐죠? 달은 루나야. 루나. 달이, 해는 뭐죠? 선. 그건 다 알아. 달은 루나. 루나틱스. 그것은 뭐? 미친 사람. 그러니까 미친 광희의 어원이 루나야, 루나. 그게 달이야, 달. 응? 달이 루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런 어원에 보면. 그래서 달에 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통하는 거야.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바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는, 즉 어떠한 것도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셔. 그게 바로 그늘이 되셔서 그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누구의 그늘 아래? 권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어떨까요? 목에 힘줍니다. 그거 자기도 모르게. 돈 많은 재력가의 그늘 아래 있어도 그래. 그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 너 이거 좀 해볼래? 그러면 돈 빌려서라도 해. 왜? 그냥 되는 거니까. 너 해봐라. 그러면 그냥 되는 거야. 바로 우리가 그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속하는 자가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요. 자,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면케하며, 그래서 환난을 면케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래. 환난을 면케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그냥 광야를 가는데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그늘 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니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도와주시니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대한민국,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맨 처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가 대구에서 막 폭발하고 막 그럴 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지 마 하고 그냥 뭐 100, 거의 200개국에 가까이 해서 막 닫았어요. 응?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우리나라를 본받자 막 그래요. 왜 그랬을까? 첫 번에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정말 국민이 노력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어느 정도 멈췄고, 또 뭐냐, 우리나라 의학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단하는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자유롭게 수출하라 이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마스크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중국 거하고 비교가 안 되고 일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지만 과거에 어떻게 도왔나를 생각해 보며 앞으로 정말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그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이제 연합군이라 하는 그런 이름 아래 미국과, 자,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이렇게 진주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의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은 우리나라 전체를 자기의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김일성을 앞세워서 바로 북한을 점령하고 이제 하나의 양보도 없이 미국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의가 안 돼. 그래서 미국에서 할 수 없이 이것을 그럼 유엔에다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이제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선거를 하게 하자. 그래서 선거인단이 1947년에 결정을 하고 48년 1월 달에 선거를 도우려고 국제연합에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스탈린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945년 5월 10일에 남한만 총선을 실시하자. 그래서 5월 10일에 총선을 실시해. 총선이 뭐죠? 국회의원 뽑는 거. 국회의원을 뽑았어.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뭐냐, 북한은 못하고 남쪽만 하죠. 그 남쪽만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주도는 또 못해. 왜 제주도는 못하냐면 제주도에는 공산주의 반란군이 일어나서 그 선거하려고 그러는 걸 준비하는 걸 다 점령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를 빼앗 남한 전체가 선거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선출됐어. 5월 31일 날 이제 국회의원들을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헌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법, 재헌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생겨나고 이제 국가적인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7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재헌절이야. 재헌절,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은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예요. 국회에서 뽑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친하잖아 좀. 그래서 유엔에다가 이 대한민국을 나라로서 인정해달라 하는 소원을 막 이렇게 로비를 해서 유엔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게 1948년 그 해죠. 그해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3차 유엔 총회에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다가 1948년 12월 12일 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그 법이 상정이 되면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막 토의하잖아요. 그럴 때 소련 대표가 이제 반대 의견을 냈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연설하다가 갑자기 퇴장을 했어. 연설을 못 마치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표결을 했어. 표결을 했는데 그때 지금은 UN 가입국이 약 200개 정도 되지만은 그때에는 58개국이었어요. 찬성 48, 반대 6, 기권 1, 결석 3. 그래서 48대 1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부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련 대표가 왜 갑자기 퇴장했냐면 갑자기 치통이 왔대, 치통. 그리고 갑자기 성대 결절이 온 거야. 성대 결절이 오니까 뭐야?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이게 성대가 망가져 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48년 그때부터 뭡니까? 그래도 나라는 안정에 들댔어. 공산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 막 서로 싸우고 막 여수 반란 사건 막 이딴 것들이 막 일어나고 빨치산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자, 남침을 딱 했을 때가 바로 뭐냐.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일요일이야, 일요일. 군인도 많지 않았지만 군인 다 휴가 가고 막 안 된 상. 결과적으로 뭐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아니 왜 거기 나라를 인정하는 그 유엔 총회에서도 갑자기 왜 성대가 결절되고 갑자기 왜 치통이 왔을까? 잘 모르겠죠?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근데 자 6.25가 이제 또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는 데 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그날 6월 25일 우리나라 시간이니까 미국 시간은 24일 저녁이야. 24일 저녁에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자마자 UN 긴급 총회를 연다 하고 통지를 하는 거야. 통지. 그 통지한 게 뭐냐면 6월 25일 그냥 뉴욕 시간으로 6월 25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바로 그 회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열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저녁에 얘기를 들었어. 북한이 남쪽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소집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날 하는 거야. 그 다음날. 저녁에 듣고 그 다음날 바로 회의를. 그거 가능할까? 지금도 생각해봐. 지금같이 이렇게 빠른 세상도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먼저 결의를 합니다. 뭐 하냐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이에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의 중국은 장개석 자유민주공화국 오늘날의 대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장개석이 중국을 통치할 때니까 나중에 밀려서 대만으로 갔지만
그래서 이 상임 이사국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한 나라도 반대하면 그 결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비상임 이사국 이건 바뀌어. 상임 이사국은 안 바뀝니다. 지금도 이 전쟁 나고 막 그럴 때에는 상임 이사국이 부결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만장일치. 그 다음에 이제 10개 비상임 이사국에서도 또 전체로 이제 해야 돼. 근데 오후 2시에 우선 뭐 해야 될까요? 안전보장 이사를 여는데 상임 이사국이 먼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련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일부러 소련이 시켜서 했는데 반대하겠죠? 근데 소련 대표가 회의장으로 오고 있는데 자동차가 펑크 난 거야. 돼서 야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금방 됩니다. 금방 시간 충분합니다. 하고 했는데 늦은 거야. 그래서 결의가 끝난 다음에 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찬성을 하게 됩니다. 결의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행위는 침략 행위요, 국제법 위반 행위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이 유엔이 참전하게 됩니다. 자, 왜 하필 그때 뻥크가 났을까?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차를 불러서라도 금방 오면 되는데, 응? 운전수가 금방 된다고. 또 금방 될 줄 알았지, 그까짓 거. 갈아 끼면 되니까. 근데 시간을 못 맞추게 해서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냐,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27일 날 유엔 총회에서 전체가 이제 그 모든 남한에게, 대한민국에게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한다 하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일 날, 27일 날 결의했고, 그냥 아주 급히 되는 거야. 3일 만에 된 거야. 침략하고 3일 만에. 그때 누가 왔어? 김일성이는 서울에 왔어요, 벌써. 근데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머물어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때 박헌영이가 박헌영이라는 남노당 출신이 있었어요. 남쪽 공산주의자의 대표죠. 김일성한테 말했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남쪽으로 와서 서울만 점령하고 며칠만 기다리면 남한에서 그냥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나서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 거야. 기다려.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어. 만 3일을. 만 3일 동안을 기다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난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뭐냐, 7월 27일 날 유엔에서 결정했고, 그동안에 거기 머물고 있었잖아. 그죠? 서울에. 그때 만일에 머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29일 날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이제 시찰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지금 상황은 지상군을 꼭 투입해야만 됩니다. 지상군은 메가더에게 맨 처음에 트루먼은 뭐냐면 그냥 해군력과 공군기로 가서 그냥 폭격만 할 정도로 할 수 있나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지상군을 투입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그 다음 날로 바로 뭐냐, 그 지상군 투입을 명령하는 거야.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미군은 벌써 준비를 딱 한 거야. 미국은 준비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7일 날 일주일 후에 유엔 사령관의 메가더를 임명하고 16개국이 참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 시대가 빠른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운 가운데서 도우시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역경을 환난을 겪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뭐냐, 그래도 지금 쓰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직까지, 그죠? 좀 기독교도 부패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환난을 면케하시며가 해당이 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뭐냐,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또 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입을 지켜.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은 결과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머리털까지 헤아리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말이야. 나의 이름을 주님이 손바닥에 새기며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또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함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 우린 조건이 뭡니까? 나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이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서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